새로운 예배당에서의 첫 예배입니다. 지난해 성탄절에 뮤지컬을 이곳에서 진행해 보았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예배라는 첫 감격으로 이 자리에 있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처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처음, 첫 시간, 첫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려 봤습니다. 새 예배당에서의 첫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일이 마치 새 옷을 입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장기를 지나다 보면 인생의 선배들이 옷을 사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주신다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주신다거나 혹 집안의 맞이인 형님이나 누님이나 언니나 오빠가 옷을 장만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장만해 준 옷, 첫 교복을 입으면서 중학생이 되고요. 새 교복을 맞추면서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러다 양복을 입게 될 땐 사회생활이 시작된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게 되는 이 자녀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큰 의미나 가치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운동복이나 캐주얼 같은 편한 옷을 주로 입다가 이제 각 잡힌 옷을 입게 되니까 이제 좀 불편하진 않나? 살짝 걱정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으로 웁니다. 기뻐서 울고 뿌듯해서 울고 그간 잘못해 준 것 같아 미안해서 울고 그리고 잘 자라준 것에 고마워서 웁니다. 그리고 불현듯 혼자 감상에 젖어 있다가 불현듯 이 순간은 일생에 남을 순간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첫 착용 컷을 예쁘게 찍어주려 합니다. 부모님은 옷을 사주면서 행복합니다. 다른 것을 좀 더 희생해서라도 더 좋은 것으로 사주고 싶어 합니다. 그 옷을 사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옷을 사줄 수 있다면 자청해서라도 얼마든지 희생하고 지출하고 수고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러려고 돈 벌었고 고생했고 참아가며 이랬노라며 자식을 이만큼 키웠다는데 스스로 자랑스러워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 옷을 사주고 새 옷을 입힌다는 사실은 단순히 옷이라는 제품을 사고 입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그간 잘 성장해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 이제 더 잘 성장해 가리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 새 옷을 처음 입은 학생과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기분은 약간 좋고 새 옷을 입은 학생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학생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조금 얼떨떨하고 살짝 낯설 뿐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모님들이 마음 설레어 하십니다. 그런 부모님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뭐 별일도 아닌데 큰일도 아닌데 엄마 아빠는 저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아들 중학교 교복 맞추는데 같이 가봤는데요. 굉장히 번잡스럽고 사람들 줄 많이 서 있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옷을 주는 직원들이 있고 그런 자리에서 순간순간 부모님들 얼굴에 특별한 표정이 지나갑니다. 무슨 표정이겠습니까? 교복 입은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는데 그저 옷만 갈아입혔을 뿐인데 자녀가 한층 더 어른스러워진 느낌이고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좋은 새 옷을 입혀주시고는 너희들 그간 잘 컸구나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새 옷을 입어서 참 즐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새 옷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옷 입었다고 기분 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멋진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이들의 진정한 목표는 오직 한 가지, 건강한 성장입니다.
믿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영적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이라면, 새 예배당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새 예배당에서 영적으로 더욱 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뜻이요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옷 한 벌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키워주신 비용을 잘 계산해서 섭섭하지 않게 잘 갚아드리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멋진 성인으로 잘 자라나는 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멋지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10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읽어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비추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말씀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10계명을 주제로 깊은 대화가 또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10계명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10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곳이 출애굽기 20장이고 또 한 곳은 신명기 5장입니다. 두 곳에서 1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5장 7절은 거의 같은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시는 금지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도 10계명을 잘 외우는 어린이들한테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린이들을 많이 보게 되고, 사실 나이가 들어서도 계명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고 좀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수동적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계명을 우리의 실천적인 삶에서 더욱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살도록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같은 계명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나왔죠. 네. 무엇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피하고 신경 쓰다가 되려 계명의 메인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너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른 신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는 첫째 되는 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하나를 나누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있었는데 일정 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3명의 종에게 5, 2, 1 달란트를 주고서 떠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그간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두 종들은 똑같은 반응과 똑같은 행동, 그리고 그에 따라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 내용을 보면 정말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색다른 반응과 색다른 행동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이야기로서의 구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깔고서 1달란트 받은 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그가 한 말이 나오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잘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원어와 더불어 읽다 보니까 그 뉘앙스를 잘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온 대로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얼핏 읽어보면 이 표현은 자기의 주인을 상당히 인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고 흩어져 있는 것 하나 없어도 어떻게든 다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주인님이시라는 건 제가 애초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게 굳이 뭐 도와드릴 것도 없겠는데 그냥 잃어버리지는 않게 잘 두었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건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주인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주인에게 한 방 먹이는 그런 말입니다. 이 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꼬여도 한참 꼬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단적인 평가가 무엇입니까? 굳은 사람이랍니다. 굳은 사람. 우리 한국말로는 어떤 사람이 참 굳은 사람이야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죠. 근데 영어로 하는 말을 그대로 또 원어의 말을 그대로 갖고 온 말인데 hard입니다. 딱딱한 사람, 굳은 사람, 단단한 사람. 이게 결국 어떤 뜻이냐 하면 당신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지독한 냉혈한입니다. 이런 말을 살짝 돌려서 한 말입니다. 종의 속마음은 지금 편치가 않은 겁니다. 뭔가 꼬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의 속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왜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지금 잔뜩 화가 나서는 불평이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몫의 노력을 해야겠다고는 아예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땅에 묻어둔 겁니다. 또 그렇게 두고 보니까 주인은 왜 그렇게 평가를 했고 주인은 왜 그렇게 심판을 했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주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르다십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많이들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런 사람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악하면 악한 사람 만나잖아요. 악한 사람은요 아주 부지런하게 남을 괴롭히느라 바빠서 게으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게으르면 유약하고 느슨해서 악하고 또 심지어 악랄해질 만큼 열정적인 사람까지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한 데다가 게으르다는 아주 남다른 악평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 악하다고 그러셨을까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잣대로 주인의 주권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판단과 주인의 결정을 내가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왜 게으릅니까? 왜 게으르다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자기 몫의 노력, 내가 감당해야 할 분량을 조금도 아니 아예 시도조차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의 관심과 주인의 돌봄에서 떠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방주에서 하선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이 비유로부터의 가르침을 나누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 인생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달란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20절과 20절에 그들의 입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달란트를. 칭찬받은 두 종은 주인을 다시 만나자마자 첫 일성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인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또 이 시간도 다시 만났을 때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달란트랍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아마 다른 동료들이 감사하게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 주긴 뭘 줘? 주인 양반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를까 봐 줬다가도 다 가져갈 양반인데 너희들 다 속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받은 것에 감사함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주신 분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 현재의 삶 전부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사실이 고백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도무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는 감사도 다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우리가 비교하는 것 때문에 자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저도 나중에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 더 분명히 알게 됐는데요. 성경에 2달란트 받은 종을 굳이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 5달란트 받은 종과 내용이 거의 완전히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21절과 23절 보시면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한글로는 물론이고 원어로도 정말 토시 하나 안, 액센트 하나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분량을 늘리려는 속셈이거나 혹 낭비가 아닐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종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종과 달리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자멸했겠습니까? 비교하다가 자멸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동료, 5달란트 받은 동료를 보고 비교가 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만도 하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환산 가치를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 무슨 달란트를 줬다고요? 금 1달란트를 줬다고 나오거든요.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가 아니고요, 무게의 단위입니다. 1달란트, 예수님 당시 1달란트는 지금 단위로 대략 60kg이라고 합니다. 금 60kg이면 얼마일까요? 제가 어제 네이버님에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저게 금액입니다. 저런 금액을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얼마입니까? 어제 시세로 40억입니다. 3명의 종에게 각각 40억, 80억, 200억을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신분이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무려 40억을 받았는데 80억 받은 동료, 200억 받은 동료와 비교하면서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면, 또 게다가 그렇게 마음이 꼬여 있기 때문에 자기 몫의 책임,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게 주인의 잘못입니까? 자기의 잘못입니까? 그래서 자멸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스스로 멸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주신 것을 비교하지 않으며 감사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아니라 세상 둘도 없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런 수고와 희생도 하지 않은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신다고 해도 내가 비교라는 마음의 유혹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불만 가득하며 꼬여 있다가 결국 그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자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풍성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희한한 존재들입니다. 비교하려는 내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자녀를, 나의 부모를, 내게 허락된 어떤 인생을 비교하려 들지 마십시오. 주님 주신 것을 깊이 감사함으로 묵상하십시오. 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냐 하면, 이 2달란트 받은 종만큼은 비교하지 않는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사실 슈퍼스타 아닙니까? 5달란트가 200억을 400억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 아닙니까? 게다가 마지막으로 1달란트까지 보너스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역대급 슈퍼스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정도의 슈퍼스타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가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 그도 충분히 비교한다고 했으면 충분히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었을 법한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2달란트 받고서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하나님 5달란트면 5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 1달란트면 1달란트 다 똑같이 나눠주시지 이게 뭐냐고. 그러고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냐고.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아니 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입니까? 1, 2, 5가 1, 3, 5가 뭐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만 지금 수열도 맞고 이렇게. 그런데 2달란트 받은 그 종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국 이 2달란트 받은 종을 너희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2달란트 받고서 내가 은혜로 주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구나. 난 그걸 본단다. 5달란트 받았거나 2달란트 받았거나 똑같이 같은 말로 같은 가치로 같은 의미로 칭찬해 줄 거란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며 받을 칭찬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고 있는 종은, 가장 위대한 사람,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을 낱낱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가르침은 아버지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될 때에야 비로소 나의 즐거움이 내 안에서 샘솟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성장의 목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으면서 내게 달란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성장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전히 종의 신분에 머물고 있다면 주인이 즐거운 일이, 주인에게 즐거운 일이 종에게도 꼭 즐거운 일일 수만은 없습니다. 주인이 너무 흥이 넘쳐서 날마다 파티 열고 사업을 확장하고 그런다면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저 할 일만 너무 많고 힘만 많이 드는 겁니다. 그저 주인이 좀 일 좀 안 벌리면 좋겠다 막연히 바라는 것 외에 종의 신분인 주제에 뭐 어떤 변화를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파티를 밤늦게까지 열고 수많은 사람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고 또 가는 사람 다 일일이 배웅하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사람들이 간다면 주인이야 그러고 들어가서 발 뻗고 자면 그만이지만 그 뒷정리는 누가 다 합니까? 그런데 주인은 즐거울지 몰라도 종은 즐겁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은 그냥 왼수일 겁니다. 그런데 종이 어느 날 뭔가를 깨닫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왜 파티를 열지? 주인이 왜 저렇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초대해서 밤늦게까지 붙들고서 열정적으로 이야기 나누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가기 시작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인은 초대한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다 사람 살리려고, 그 한 사람을 바르게 이끌려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저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서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은 주인이 하고 나는 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역하는 관계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이 스스로 주인의 관심과 마음을 알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 일은 함께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러면 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 관계로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왜 40억, 80억, 200억을 주셨겠습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동역할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초대였습니다. 그런 이 부르심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즐거워하시는 일이 저도 즐겁습니다. 주님의 기쁨에 저도 함께 기뻐하며 그 일을 즐겁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가업처럼 아버지가 하신 일을 우리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갖고 있는 대화명이 알레스 아우스 리베입니다. 모든 것을 out of love, 사랑으로부터.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만든다든지 자녀를 키운다든지 교회를 섬긴다든지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기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지점에까지 가기를, 그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주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받은 것에 감사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받은 것을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리하셨음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인생에 주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야 내게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기쁨으로 느껴집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데까지 성장하십시오. 우리 잠깐 같이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허락된 모든 것,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당, 또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사업들, 직장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더 좋은 아들 없습니다. 더 좋은 딸 없습니다. 더 좋은 부모님 없습니다.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